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길을 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으로 지금 12월입니다. 1년에 12달이 있고 저 12달에 봐보면은 그 달력을 우리가 양력, 음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또 이런 음력 양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음력이든 유대력이든 교회력이든 이런 1년의 이 시간들이 사실은 스토리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럼 음력하고 양력 이렇게 12달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일까요? 농사 짓는 것입니다. 농사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수확을 하고 그래서 절기가 생기고 그래서 농사 짓는 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절기가 있고 그 스토리를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력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은 농사 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 스토리. 그래서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모두 출애굽 스토리. 그래서 지금까지도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3,500년 지났는데 3,500년 동안 저 스토리를 계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스토리 안에는 이런 달력 안에 정체성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교회의 이 교회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력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림절, 그다음에 주현절, 사순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바로 지금 12월 달입니다. 대림절의 그 대림은 뭐냐면은 기다릴 대자입니다.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거기 안에 성탄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주현절은 뭐냐면은 주님이 현자는 나타날 현자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이런 사역을 하신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순자는 십자거든요. 40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40일 동안에 고난받는 시간, 그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그곳의 끝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그래서 오순절, 50일 뒤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1년에 그 달력 안에 배치를 해가지고 예수님 스토리로 교회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며 거기에서 정체성을 만들어 놓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력으로 볼 때 지금 12월 달이 대림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게 성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고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림절 12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12월 달이 되면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냥 마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나는 것입니다. 매년 12월 달이 되면 우리는 끝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끝이 있다. 내 인생의 끝도 있고 이 역사의 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으십니까? 그게 지난주 설교지요. 네. 그래서 그 끝에 도달했을 때 그날 어떤 모습이고 그날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12월 달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것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실 길, 그날이 오는 거에 대해서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는 길에 대한 설교를 쭉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 목사님이 길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저는 길을 예비하는 자고 이제 몇 주 후에는 그 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기도로 길을 낸다. 오늘 함께 나눌 것은 기도로 길을 낸 한 사람, 역사 가운데 길을 낸 한 사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길을 벗어나면 길이 없어진다. 이사야서 말씀을 요즘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선지자들은 언제 나타나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길에서 벗어날 때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은 그렇게 백성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온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지는, 길이 되어지는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입니다. 길, 사명,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기원전 8세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자면은 약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그 길에서 떠난 모습입니다.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남북 이스라엘, 또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이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로움과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그때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이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헤매다가 다시금 돌아왔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을 좀 봐볼까요? 7장부터 27장까지는 아하스 왕 때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때 이제 이사야가
나타난 거죠. 그 당시 아하스 왕 때에 저 당시에 상황을 지도로 한번 봐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두려워 떨겠죠. 예. 그래서 바로 아수르 밑에 있었던 아람,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예.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반아시리아 동맹. 자,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맺어가지고 저 아수르라고 하는 저 나라를 우리가 함께 대항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저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게도 제안을 했어요. 너도 동참해. 너도 우리 이 반아시리아 동맹에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결정을 못 내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 반아시리아 동맹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아시리아한테 친아시리아 정책도 하지 말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당신한테 지금 세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입하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길이 있고, 근데 그 두 길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길, 이 세 가지 길을 얘기했는데 아하스 왕이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은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한테 조공을 바치고 아시리아를 의존하고 아시리아를 모방하는 삶.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아시리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시리아의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죠. 그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8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왕에 오르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길로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개혁을 한 것입니다. 우상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렇게 짓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들을 막 이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개혁을 일으켜 갈 수 있었느냐? 저 아시리아 쪽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아시리아 쪽에 내부 문제가 생겼어요. 내부 분열이 생겨가지고 이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냥 그 틈을 타가지고 히스기야는 이제 개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집트가 또 큰 나라잖아요. 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맹주가 돼가지고 반아시리아 동맹을 다시금 막 결성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 결성을 하니까 남유다의 그 힘 있는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도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이집트를 의지합시다. 이집트를 통해 가지고 반 아시리아 동맹에 들어가서 아시리아가 또 쳐들어올 것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내요. 이 옷을 입지 않는 행위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옷을 입지 않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고. 이집트 의지하다가 이렇게 홀라당 옷 뺏겨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이사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초등학교 애들 가르치듯이 우리 가르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는 그런 얘기 하지.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예언하지. 자꾸 우리 보러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발을 합니다. 자, 이게 남유다의 대세가 돼가지고 히스기야 왕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집트와 반아시리아 동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나냐면은 저 아시리아에 그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문제가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분열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다시 모든 걸 딱 정비를 하고 제정신을 차리고 놨더니만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반아시리아 동맹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것들 봐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그리고서 이제 저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46개의 성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36장 1절과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46개의 성을 빼앗기고 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응? 그래서 급하게 조공을 엄청 갖다 바칩니다. 엄청 갖다 바치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죄를 구합니다. 우리가 잠깐 착각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돈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립 왕을 돌려보내고 그래서 금방 문제가 무마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자, 2차로 공격이 왔습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이 장군을 보냈는데 엄청나게 많은 병사를 주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쫙 포위하고 난 다음에 이 랍사게가 선포를 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뭐 믿고 이렇게 까부냐?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 너희가 군대를 믿느냐? 너희가 무기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이집트 믿고 이렇게 까부냐? 이집트는 썩은 갈대 지팡이다. 이집트 믿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또 너희 왕 히스기야 왕 믿고 까부냐? 듣지 않으니까 너희 왕이 너희 왕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며 좀 착각한 게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우상 신전을 갖다가 다 파괴한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히스기야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그렇게 좀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히스기야 왕한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지 못한다. 이렇게
팩트 폭력을 막 날리는 것입니다. 너희 국력을 보고 이집트 분석을 해주면서 너희는 승리하지 못한다. 히스기야 왕이 이거 해결하지 못한다. 도대체 여러 나라들을 봐라. 그 나라들의 신들과 그 나라들의 왕들이 우리 아시리아 군대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느냐? 백전백패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항복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미사일 폭탄, 말로 미사일 폭탄을 막 퍼붓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듣고 있으면은 요즘 말로 현타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분석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 가운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듣기 시작하면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주 설상가상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 더 발생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자, 지금 이 사건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 포위를 당했는데, 이사야가 병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발생한 이 병은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인데, 나중에 이제 뒤에 내용을 통해서 봐보면은 어떤 병이 발생했냐면 피부병인데, 아마도 학자들은 피부암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이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좀 시간이 오다가 이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병이 살지 못할 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딱 떨어맞아 가지고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까?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났다. 정리해라. 게임 끝. 그리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게 누가 말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자, 사네립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막 반토막 났고요. 그 다음에 랍사게가 와서 포위해가지고, 팩트 폭력, 엄청나게 말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 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면은, 이걸 중국어로는 사면초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길이 완전히 안 보여요. 자, 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닥치면은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닥친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포기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뭔가를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포, 7포, N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그쪽 주님이죠. 네, 술 주님이죠. 술 주님에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가를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찾아가고 그래서 한탄을 하기도 하고 강한 자를 의지하기도 하고
대세를 따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막 폭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명,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것,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내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 사명의 길 더더욱 안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히스기야 왕은 여기에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기도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올리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 이제 죽을 병에 걸렸고 다시는 헤어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이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여기는 대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뒤에 내용을 봐보면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자가 물었다. 밤새도록 사자가 물어뜯는 듯한 괴로움.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있겠죠. 심리적인 압박. 지금 이 상황이 아니 나 개인적으로 병 들어가야 죽는 거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예? 왕이잖아요. 왕이고 지금 바로 앞에 랍사게가 와가지고 포위하고 있어요. 그 압박감.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봐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시켜가지고 이 땅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그 역사가 끝나게 생겼어. 납대의 마지막 왕이 되게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는데 남유다도 이제 망해가지고 아예 끝나게 생겼어요. 죄책감. 이 수많은 것들로 막 뒤범벅되어져 있겠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망하는 문제. 그리고 개인의 육체적인 이 아픔도 엄청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대로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기도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둘기처럼 울었다. 그럼 비둘기 우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꾸꾸 하죠. 그렇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꾹꾹 하는 소리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비둘기처럼 참새처럼 학처럼 이 울음소리가 조금씩 다 다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처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봐보면은 히스기야가 사내립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아니 사내립하고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고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랍사게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병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기도 봐보세요. 기도를 봐보면은 하나님 저 병 고쳐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갑자기 요때에 이렇게 병이 걸리고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이라는 것. 이 세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것이 있는데, 주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그 언약을 떠나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길이 안 보이는 일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언약해놓고 저희를 버리실 겁니까?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에서 망했고,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지 않아서 망했고, 길에서 벗어나갈 망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한테 너희들 어쩌자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는 단 한 번도 주님 섬기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만 주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주님을 섬겼지만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거 다 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주님만 섬기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다른 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강대국 의지하고, 풍요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힘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계속 길이 없어지고 길이 안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밖에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언약해 주신 거. 하나님 저희하고 이렇게 언약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잘못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랍사게가 와서 지금 엄청나게 협박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병 고침 받은 거, 그 경험 가지고 주님의 성전으로 이게 지금 며칠 사이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만은 갑자기 랍사게가 군대를 철수합니다. 왜 철수하냐면요, 저쪽에 산헤립 왕하고 이집트랑 지금 한판 붙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돌아갔어야 됐습니다. 랍사게는 혼자 와가지고 한참 말로 협박하고 위협하다가 갑자기 혼자 돌아가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그 이유를 모르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다 압니다. 이 상황이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랍사게가 산헤립 왕한테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이번엔 산헤립이 편지 한 장을 사신들한테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도 또 협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꿈도 꾸지 말아라. 도대체 단 한 나라라도 이 아시리아 왕에서 그 어떤 신이 자기 민족을 구원했느냐, 속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 보낸 편지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 딱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요렇게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난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생각이 뭐냐면 계획입니다.
계획, 주님의 계획. 주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지, 그 주님의 계획, 주님이 생각하신 것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묘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내가 세어보려고 해보니까 모래보다도 더 많아요. 그 모래 막 하나 둘 막 세다가 잠들었어요.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봐보니까 아직도 또 깨어나가지고 다시 세는데도 또 모자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세요? 바둑에 바둑이 여러 칸 있죠. 그렇죠? 저 여러 칸 해가지고 흑백 해가지고 바둑에 이렇게 한 수, 두 수 이렇게 두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바둑 둘 때 나올 수 있는 수가 몇 수일까요? 자, 그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요, 361. 19 곱하기 19가 361이거든요. 그러니까 361군데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근데 서로가 엇갈려 가면서 이것을 둘 수 있는 그 비율을 따지자면은 361 곱하기 360 곱하기 359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면은 10의 171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게 저게 이제 그 171 숫자가 뒤에 숫자가 171개가 붙은 겁니다. 저게 저 확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우주의 어떤 그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가 10의 70승계라고 합니다. 저 바둑판 안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보다도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둑 둘 때에 바둑 9단이 제일 높은 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보면은 9단을 제일 높은 단으로 써줘요. 동양 쪽에서는. 왜냐하면은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 9 다음에 더 높은 자연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단을 제일 높은 것으로 쳐주는데, 이 바둑에서의 9단을 뭐라고 하냐면은 입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신.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 9단하고 두면 9단은 한두 수 앞이 아니라 벌써 몇 수십 수 앞을 내다보면서 전체적인 판을 짜고 머릿속에서 판을 짜고 그림을 그리면서 한 수 한 수 두는 거죠. 이 하수들은 이거 왜 여기다 두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래서 벌써부터 이때부터 이런 수를 두기 시작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둑에 둘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저 정도인데, 하나님의 수는요, 하나님의 수는 저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입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요? 그래서 몇 수 앞을 내다본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대한 계획을 다 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서 세봐도 다 못 세요. 네.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찾아가서 이거 계획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하고 결판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 시대가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앞에서, 그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산해립과 같은 이 시대의 거대한 대세 유행들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고, 랍사개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팩트폭력을 막 날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석하고, 시대를 분석하고 묵상하고, 자기 자신의 얼마나 없음을 묵상하고 분석하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잊을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점점 더 길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수가 많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수가 많으신지 아세요? 응?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으신데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랍사게가 뜬 소문 듣고 돌아갈 거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뜬 소문 갖고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에 18만 5천 명. 아니 그 당시에 백전백승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나라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병사가 죽어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 흑사병이 돌지 않았을까? 이 유행병 같은 것들이 돌아가지고 하룻밤에 그와 같은 일이 생겼고, 그런 일들은 고대에서 이게 신이 노했다 이런 거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네, 소문 한마디에 그리고 하룻밤에 그렇게 자랑하던 이 아시리아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이 하루아침 만에 폭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했던 이 사네립은 돌아가서 아들들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 네, 뭐가 위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는 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일 뒤에 네가 일어날 것인데 내가 태양을 앞으로 10도 더 가게 하는 거 그거 쉬우니까 내가 뒤로 10도 더 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니까요. 하나님에겐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방법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병에 낫게 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군대는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느냐? 응? 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여러 나라들 보기에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데 도대체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 일들이 일어났느냐? 단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손을 대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길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길 외에는 보이지 않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내고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그 시대에 길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 길을 내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GPS가 길을 인도하죠. GPS 뭡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인 거죠. 네. 전 지구적 위치 추적 시스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바꿔볼게요. GPS, God Positioning System. 네. 하나님 위치 추적 시스템. 내지는 God All Powerful 시스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동되어지는 시스템. 그 GPS,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 GPS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죠. 그게 바로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신의 한 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길이 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2월 달 이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면서 길을 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스토리 교회가 길을 내는 교회, 어떻게 길을 낼 것인가?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니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 시대가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한 길을 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들 가운데서 길로 다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을 찾아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찾아갔지만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을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자꾸 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 특별히 젊었을 때는 진로에 대한 문제들, 또 관계에 대한 갈등에 대한 문제들, 또 재정적인 문제들, 외로움에 대한 것들,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부딪혔을 때 여러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을 찾아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주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철야기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기도가 싸움의 자리고 기도 가운데서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이 12월달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길에 인생의 길이 나고 우리 교회의 길이 나도록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